오늘은요, 예레미야 50장입니다. 그동안에 쭉 열방들의 그 멸망에 대한 예언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열방들을 넘어뜨렸던 나라, 바벨론,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특별히 이 바벨론 2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서 전파하여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며 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서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대한 그 예언의 시작입니다. 공포하라, 전파하라. 그러니까 온 나라에 알려주라, 이 소식을. 이 소식을 감출 게 아니고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온 나라가 알 수 있도록 하라. 라고 하면서 벨이 수치를 당하고 무로닥이 부서진다라고 했어요. 벨은 우상입니다. 무로닥이 또한 우상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벨이라는 이것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그 바알 신과 같은 그런 신입니다. 벨의 뜻은 주인, 소유주, 남편, 풍요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신의 이름입니다. 벨은 갈대아 사람들에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긍심을 불러일으켜주고 아주 자기들의 풍요가 바로 이 신으로 말미암아 이런 풍성한 삶을 산다.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그런 아주 프라우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봐라, 우리 신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니까 이렇게 우리가 풍성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 속에 바벨론은 지내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무로닥은 말룩 신입니다. 무로닥 말룩. 바벨론 최고의 신이 바로 이 신입니다. 그러니까 벨은 어떻게 보면 가나안에서 유래되었던 그런 신이라 한다면 바벨론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섬겼던 최고의 신이 무로닥입니다. 주전 1700년대에 나온 함무라비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만은 그 신화에 보면은요, 이 무로닥은 세상을 창조했다라고까지 합니다. 이 신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다. 그래서 바벨론 왕들은요, 그들 스스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바로 이 무로닥 신의 우리가 대행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전 세계의 이런 종교에 대한 자료를 좀 한 번씩 이렇게 서칭하면서 이렇게 보는데요. 이 바알이라는 신이 어떻게 보면은 시작이 되어서 온 나라가 신들이 다 비슷한 그런 어떤 포맷을 갖고 있는 걸 이렇게 보게 돼요. 지난 주일에 썬데이도 물어봤죠. 썬데이. 그들이 가장 최고로 생각했던 어떤 신은 어떻게 보면 태양신이었습니다. 태양. 그 태양신이 자기들의 그 어떤 이름을 가지고 섬기는 그 신의 아주 상징적인 심볼이 어떻게 보면 태양이라고 하는. 근데 이 신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던 것처럼 누구죠? 이세벨, 자기 남편이 신처럼 최고의 왕으로서 신의 대리자로 이렇게 지내다가 죽고 그 와이프가 애가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하게 되느냐 하면은 죽었던 왕이 남편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 아이가. 그래서 그 당시 때 그 파워가 얼마나 셌으면은 그 동상을 새겼는데
그 여신이 애를 하나 안고 있는 장면이 이렇게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들으냐면, 뜻밖에도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의 어떤 내용 속에 보면은 그렇게 여인이 아이를 안고 있는 이런 동상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흘러서 캐톨릭에 가보면은 어느 순간에 마리아가 어린 예수를 안고 있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자가요, 그 캐톨릭에 있는 어떤 누군가가, 제가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책을 하나 편찬을 했어요. 어떤 책을 편찬했는가 보니까, 두 사다리를 이렇게 그림에 그려놓고 글을 써놨는데, 이쪽에 예수님이 있고요. 요 위에는 마리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이쪽 사다리를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쪽 사다리.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다 보시는데 아주 엄의한 모습으로, 무서운 모습으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다가 예수님의 그 무서운 모습을 보고 겁이 나가지고 올라가다가 그냥 툭 내려오고 맙니다. 근데 마리아 쪽에 사다리를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 보니까 그쪽에 마리아가 인자한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캐톨릭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바꾸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은 좀 무섭다, 좀 부담스럽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라고. 그래서 그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더니만은 직접 이쪽에다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어머니께 중보 기도를 하면은 더욱더 우리의 기도를 잘 중보해 준다. 이제 이런 식이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마리아만 세우라는 게 아니고 각 성인들을 만들어내가지고 각 질병과 각 분야에 아픈데 어디 있으면 요 성인에게 찾아가서 기도하고 이쪽 성인에게 찾아가서 피부는 이쪽 성인이야. 뭐 간질은 이쪽은. 심지어 이들이 이런 식으로까지 해놨습니다. 캐톨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캐톨릭이 성경의 모든 거를 다 전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캐톨릭은 10계명 중에 2계명을 없애버렸어요. 그 2계명을 없앴다라는 거는 그 2계명에 있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어떤 형상으로든 하지 말아라 했던 것에 대해서 없애고 마리아와 아기 예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존재는 굉장히 미약하게 만들어버리고 마리아의 존재를 엄청나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영적 체험을 하고 그 꿈과 환상 속에서 마리아를 만났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런 간증하는 게 있어요. 그분이 무슨 간증을 한번 하느냐 하면은, 마리아를 만났더니만 마리아가 제발 이 땅에 내려가서 인간들에게 나를 숭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좀 알려주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걸 듣고 왔다고 하는 이런 간증을 제가 봤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마리아는 자기가 내가 신이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그도 한 계집종에 불과한 인간인데 하나님이 단지 전적으로 이용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통로로 사용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완전히 예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 그리고 모든 하나 또 우리가 지식적으로 참고로 할 만한 거는요, 혹시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촛불을 킵니다. 촛불을 많이 킵니다. 왜 촛불 켜는 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촛불. 절에도 가도 촛불이 켜져 있고요. 웬만한 우상 숭배들 하는 데는 언제 한번 찾아보셔요. 거의 다 촛불을 많이 켜는 경향이 있습니다. 촛불을. 근데
캐톨릭에서도 예, 기도할 때에 마리아나 누구 앞에 나가서 이제 기도할 때 옆에 초가 잔뜩 있습니다. 하나 가지고요, 불 딱 붙여가 그 앞에 이렇게 딱 두고, 촛불이 연기가 쫙 나면서 이렇게 분위기가 있고 운치는 좋아 보이는데, 그들이 쓰는 의미 속에서는 그들의 신을 불러내는 하나의 영매로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예. 근데 그것을 캐톨릭이 또 그대로 카피를 해요. 그래서 좀 더 캐톨릭을 연구해 보면요,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완전히 타락이 돼 가지고 하나님을 갖다가 완전히 인간이 교황이 신의 자리에 앉아서 대행자로 이렇게 완전히 바꿔놔 버렸어요. 그래서 다행히 기독교가 종교 개혁을 하고 이렇게 기독교로, 개신교로 이렇게 바뀌어졌지만은, 그전에는 전혀 이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걸 볼 수 없을 정도로 변질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흔히들 뭐 가톨릭이 기독교의 큰아버지 같은 원래 본가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요. 본가로 시작은 됐는지 모르지만 변질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캐톨릭에서 가르치는 많은 것들이요, 가장 중요한 실상은 딱 빠뜨리고 대상을 갖다가 바꿔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성경을 기준으로 조금만 들여다보면 성경은 이런 말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수많은 성인을 세워서 기도의 중보자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중보해 주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어쨌든 이들이 우상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모양입니다. 이 바벨론은 결국은요,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케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이라. 바사와 메대로 봅니다. 예, 바사와 메대라는 이 나라가 결국은 북쪽에서 와서 그들을 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바사는요, 메대와 바사는 거의 옆에 경계를 두고 같이 함께 했던 민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바사는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은 1979년 호메이니가 이슬람 혁명을 일으켰던 그런 나라죠. 그래서 이란은 시아파 이슬람의 종주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란을 들어 이라크를 치겠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예. 이란을 들어서 이라크를 치겠다라고 했던 것이 지금 오늘 이 예레미야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쭉 읽어본 것처럼요, 결국은 원인이 딱 하나입니다. 다 지금 멸망시키겠다. 이렇게도 멸망시키고 저렇게도 멸망시키고, 뭐 파종하는 자나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겠다. 모든 게 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이 다 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이렇게 치겠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31절에 있습니다. 딱 한마디로만 해놨어요. 31절에 보면은,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교만한 자여 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만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 바벨론은 교만한 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한 바벨론이 어떤 교만을 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근데 이 50장에 있는 이야기가 계시록에 다시 바벨론이 언급되어 있어요. 계시록에 18장에 보면은요,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어느 정도의 우상을 숭배한 게 아니라 아예 귀신의 처소가 되었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저는 여기 시드니에서 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카브라마타라는 데 가보신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카브라마타. 누군가가 베트남 쪽 상가인데 뭐 저렴하고 뭐 한국식 오뎅도 많고 막 누가 처음에 저를 소개했을 때 그래서 이제 사모랑 한번 갔었어요. 카브라마타 시장이 뭐 재래시장처럼 한국에 뭐 그렇게 또 괜찮은 데가 있는가 뭐 하고 이제 가봤는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카브라마타 시장에 신기한 거 가게마다 우상 딴지를 섬기고 있어요. 신기할 정도로 건너뛰는 가게 찾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딱 들어가면 입구 보이는 쪽에다가 신주 딴지를 모셔놓고 이 가게마다 그런 거예요. 좀 찜찜은 했어요. 찜찜했지만 좀 싸고 저렴하다고 교회에서 뭐 필요로 하는 게 있으면 한번 갔었어요. 근데 그날 갔다 오고 나서 갔다 왔는데 네, 갔다 왔죠. 갔다 왔는데 그날 아마 첫날 같아요. 기억이 저 기억에. 그때는 매일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족끼리 사모랑 같이 계속 기도를 했던 때였는데 그때 갑자기 왜 그 더러운 곳에 가느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 더러운 곳에 가느냐? 왜 나의 거룩한 아들이 왜 그쪽에 더러운 곳에 가느냐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그것도 그런데도 그러면 함부로 그런데도 못 가는 건가? 아니 이 땅에 뭐 꼭 굳이 그곳에 그것만 안 된단 말이야? 뭐 이런 약간 느낌이 있었어요. 너무 엄하게 말씀하는. 그래서 그때는 다 이해는 됐지만은 그 싸고 괜찮던데 그때 오뎅이 기억납니다. 또 오뎅을 사모가 좋아하니까 거기 어느 집에 오뎅 하나가 참 저렴하고 한국식으로 타면 이거 한 번 더 먹으면 좋겠는데 아쉬운 생각들. 그래가지고 한 번은 또 용기를 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은 듯 해가지고 운전대에 차를 탁 잡고 기도를 하고 출발하려고 또 카브라마트를 가려고 딱 하는데 뭐라 하시는 거예요. 가지 마라 했는데 네가 지금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두 번째 겁이 나서 안 되겠다. 이렇게 싫어하실 수가 있을까? 간도스. 우리 생각은 우리의 어두운 눈은 볼 거는 보지 못하고 못 볼 거는 뭐 볼런지는 몰라도 우리의 눈은 정말 이해가 안 되죠. 그래도 물건만 사갖고 오면 되는데 굳이 못 갈 것까지 있을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벨론에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뭐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바벨론은 없느냐?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시대의 바벨론이 있다면 어느 나라일 것 같습니까? 이 시대는 이제 바벨론 다 없어졌을까요? 그냥 그때로 끝나고 막
지금 이라크가 뭐 계속 바벨론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근데 이 시대에 많은 거의 제가 읽어보았던 많은 역사학자들의 성경학자들의 이야기 중에는요, 오늘 이 시대의 바벨론을 미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메리카. 모든 나라가 무역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향락을 즐기고 사치를 누리고 거기서 생산되는 모든 물건들을 많은 민족들이 즐겨 쓰고 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미국이 될 수가 있어요. 미국이 옛날에는 청교도들을 이렇게 파송하고 하나님의 홀리 스피릿을 어떻게 보면 온 땅에 퍼뜨리는 이런 훌륭한 청교도의 국가였죠. 근데 어느 순간에 헐리우드니 뭐니 온갖 방법으로 온갖 매스컴 영화로 통해가 온 세상에 어떻게 보면 폭력을 전파하고 온 세상에 타락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혹시나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을 나름대로 한 3가지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요, 자기를 숭배하는 시대가 되었다. 두 번째, 쾌락을 숭배하는 시대가 되었다. 세 번째, 돈을 숭배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후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이 3가지 대표적인 우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벨론과 같이 그런 우상을 우리는 안 섬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러한 우상을요 섬기고 있지 않는 거예요. 미국 BBC 방송이 발행하는 과학기술 전문 월간지 포커스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세계 35개국을 대상으로요, 단테의 신곡에서 나오는 정욕, 탐심, 탐욕, 나태, 분노, 시기, 교만 7대 죄악을 가장 많이 저지르는 국가별로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가 이 7대 죄악 중에 가장 많은 죄를 범하고 있는가, 이걸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요. 한국이 1위를 했습니다. 어떤 분야에? 혹시 한번 유추해 보실 수 있을까요? 한국이 이 지금 BBC에서 발행하는 이 과학 전문 월간지 포커스에서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이 7가지 죄를 이야기하면서요, 과연 어느 민족이 어떤 죄를 가장 많이 저지르고 있을까? 순위를 발표했는데 한국이 1등 먹은 것이 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여기 자살은 안 넣어 있습니다. 정욕, 탐심, 탐욕, 나태, 분노, 시기, 교만. 뜻밖에도요, 정욕이 1등 했습니다. 정욕. 대한민국이 그 포르노 산업에다가 지출하는 게 세계에서 1위입니다. 미국 같은 생각도 들죠. 설마 미국이 아닐까? 근데 생산해내는 거는 모르겠어요. 생산해내는 것은 미국이, 일본이, 어느 나라가 더 1등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위해서 지출하는 나라 1위가, 소비자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이 정욕의 나라다 이렇게. 왜 그럴까? 왜 그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은 예의 범절의 국가,
또 드러내고는 뭔가 못하겠고 좀 숨겨서 이러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그 문화 속에서 어떻게 보면 자라가면서요, 알고 모르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겠습니까? 누구나가 사춘기 때 특히 보이들이 여러 가지 유혹을 많이 받는데, 그것이 대한민국 경우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 시대에 굉장히 심하다라는 것. 예.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모습이요, 이러한 일을 아주 더럽고 온갖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다. 온갖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다. 이거 더러운 영, 이거 자꾸 말 나오죠, 성경에 보면. 이 더러운 영이라는 건 바로 이런 영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갖다가 할 수만 있다면 타락시키고 저질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자체가 아예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 취향인가? 이게 취향이 아니에요. 이게 더러운 영의 역사가 우리를 발목을 그래 붙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조금 해보다 보면은요, 진짜로 싸워야 될 대상이 뭔지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이렇게 싸우고 뭐 어쩌고 저 사람을 지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악한 이 더러운 영들, 사단의 영들은 우리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옥 보내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내려고 날마다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원망, 더러운 영, 더러운 짓거리, 징글징글한 예외가 없어요. 목사인 저도 육신의 법이 올라온다 할 때 제가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승리의 연속의 삶을 날마다 이어가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자빠지고 쓰러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다윗은 왕으로서 수많은 아름다운 여인들이 자기 주변에 뭐 얼마든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 사단의 역사는요, 남의 유일한 아내를 갖다가 빼앗는 이런 희한한 짓을 하게 만들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 읽을 때 아니 다윗이 다른 걸 탐한 것도 아니고 남의 집에 하나밖에 없는 여인을 뺏으려고 그 충신을 전장터에 내보내서 죽여버리기까지 하고 아내로 삼았어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이게 상식적인 말로 우리가 설명을 좀 해봐라 그러면 이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식이 아니라면 뭘까라고 보면 그 배후에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태반이에요. 저는 이 세상을 자꾸만 하나님을 좀 알아가면서 보다 보니까 그전엔 저 그렇게 느끼지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숨을 못 쉬는 세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뉴스에 나오는 매번의 뉴스 사건 사고들 보면 얼마 전에도 불과 우리 그 양 회장이라는 자 이야기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자도 이런 사업에 뭐 손을 대고 뭐 어떻게 하고 비자금 만들어내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보면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 더러운 귀신의 역사의 도구들이 되는 것 같아. 모두가 막 진짜 하나님이 긍휼의 빛을 이렇게 비춰주시지 않으면 모두가 다 이 더러운 영과 함께 똑같이 썩어 문드러질 더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같아. 나는 때 안 묻고 싶은데 이게 내 힘으로 불가능한 거야. 꼭 연탄 공장에 이렇게 들어가면, 와이셔츠 흰 옷 입고 들어가면, 여러분 연탄 공장에 나 저기 먼지 안 묻을 거야, 절대 나는 묻지 않도록 피하고 다녀야지. 공장에서 뭐 조금만 이렇게 움직였다가 썩 나오면 흰 와이셔츠에 여러분 생각에 어떨 것 같습니까? 연탄재가 묻죠. 저는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죄의 바이러스가, 미세먼지가, 시커먼 미세먼지, 죄의 먼지가 그냥 늘 지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미세먼지를 어떻게 피하지?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할 수 있다면은 미세먼지를 나름대로 마스크도 써보고 애를 쓰지만 손발을 씻고 샤워를 자주 하고 깨끗이 피부에 묻은 것을 씻어내고, 요즘 한국에서는 미세먼지 프로텍트하는 화장품이라고 해가지고 막 판매를 한대요. 하도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미세먼지 못 들어오게 피부를 막아주고. 그래가지고 그 소비자 그 무슨 센터에서 뭐 조사를 했는데 50여 개의 화장품 중에 미세먼지 예방 했는데 반 가까이가요, 실험도 해보지도 않고 전혀 상관도 없는 제품을 갖다가 미세먼지 예방 이렇게 붙여가 장사하려고 팔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꾸 사는 거예요. 필요하는 미세먼지. 근데 성경에는 오히려 이런 미세먼지 많은 이 죄악 가운데 나를 지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길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로 날마다 내 보디를, 심령을 씻는 거다. 회개가 날마다 있어져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먼지 안 묻기를, 미세먼지가 더러운 석탄가루가 내 몸에 묻지 않기를 기대하기보다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육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죄 안 지을 자신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마음 심령에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원망, 화, 분노, 절망, 외로움. 목사님 저하고는 관계없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관계없다고 해서 관계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놈은 이 땅의 왕이 되어서 지금도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미혹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더러움을 날마다 칠하고 앉아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조금만 돌아다 보면 신앙생활 한다 할 때 종교 행위의 삶을 사는다가 지옥 가는 건 너무 억울한 거, 미련한 짓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날마다 나한테 삶 가운데 에브리데이 적용을 시켜야 된다. 자기를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목사 되면 뭐하고, 강도사 되면 뭐하고, 선교사 되면 뭐 할 건데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뭐 할 건데? 자칫하면 위선자 되고 자칫하면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전능자께서는 저 같은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네가 남의 목회를 잘하기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네 영혼의 목회를 좀 해라고 하더라고요. 네 영혼의 목회. 너는 왜 다른 사람의 눈에 들보는 잘 쳐다보고 지적질 하는데 네 자신 티를 보면서 네 자신에게는 있는 그 큰 들보는 왜 보지 않느냐? 왜 보지 못하느냐?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많이 스승되려고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뜻이 뭔지 알아요? 가르치다 보면 자기를 못 보고 남 이야기만 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절하게 말씀한 거예요. 당연히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잘 가르치면 좋겠죠. 그런데 스승 되려고 하지 말아요. 제자가 되려고 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내 심령을 이렇게 비춰봐라는 거예요. 오늘도 과연 내가 어땠는가? 끊이지 않고 사단은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바벨론 이야기가 또 계시록에 있는데 계시록 18장 3절에 보면은요. 왜 이들이 무너졌는가 나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이게 바벨론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는. 이거는 이 시대에 엄청난, 아까 한국 이야기했죠. 우리 시대에 우리를 타락시킨 웬만한 사람들이 잘 견디고 타락을 안 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뜨리기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히든 카드가 있다면은
그런 것이다. 옛날에는 우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어서 뭐 그런 거를 영화에서 그렇게 자주 볼 수 있는 뭐 진짜 특별한 영화 아니고서야 이 시대에는요, 뭐 아예 젊었을 때부터 성에 대한 게 너무 오픈이 돼가지고 뭐 웬만해서는 이제 끄떡도 안 하는, 웬만큼 해서는 뭐 영화가 자극적으로 어필될 수도 없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진 아주 결정적인 마지막 하나님의 한 방은 그들의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면 음행이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사까지도 불러내어서 남자를 모르는 딸까지 주었던 롯. 이게 도대체가 이 분위기가 이게 뭐냐 이거지. 참으로 상식적이지 않는 해프닝이 벌어졌던 그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했던 거예요. 바벨론이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워서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나라에서요, 금은 부하를 강탈했고 수많은 여자들을 잡아왔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향락을 즐기고 포도주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열방들을 쳐다보면 대부분 똑같은 코스를 카피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던 것처럼 폼페이, 로마, 이 모든 한 시대를 풍미했던 나라들이요, 전부 다가 그런 식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승리, 인간의 어떤 파워, 인간의 권세, 이거는 꼭 이런 식의 향락을 쫓아서 이걸 써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가 부할 때 오히려 죄를 짓는다. 걱정스럽다, 부한 것이. 오히려 가난할 때에 더 정결하다, 더 깨끗하다. 오히려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더 큰 죄를 지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사 가난함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나로 하여금 안전장치를 해주셨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알게 모르게 육신이 아프신 분들 많이 있죠. 더러. 안 아픈 분들은 이래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야, 나는 하나도 안 아픈데 저 사람들 참 안 됐다.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럴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는 오히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줬다라고 그래 말했어요. 물론 성경에 어떤 가시인지 곧 사단의 배가 나를 날마다 힘들게 하고 앉아 있었다. 인간은요, 죄 지은 인간은요, 죄 짓기 전의 인간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죄 지은 인간, 아담과 하와의 죄 지은 우리 후손들은요, 여러분이 싫든 좋든 우리 육신 속에 우리를 지고 있는 육신의 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틈만 나면은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고 죄의 길로 쫓아갈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아주 자동 프로그램을 심어 놓은 것 같은 이런 상태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능을 누가 제재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은 그건 죄의 본능이요, 사단의 본능. 사단이 하는 짓거리는 잔인한 겁니다. 무섭고 잔인하고 쾌락도 징그러울 정도로 징그러운 쾌락으로 징글징글하게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구원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하니까 그냥 값싼 아주 그냥 쑥 누가 은혜 주면 나는 죄 안 짓고, 오히려 실질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다, 십자가. 오히려 그 고난의 십자가가 나로 하여금 천국으로 향하는 이 시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는 이 길, 이게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거리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말을 수많은 목사님들이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고난은 나를 망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고난 때문에, 이 가난함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이런 남편 때문에, 이런 아내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고 있다라고 보면 정확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치와 향락의 죄를 짓습니다. 계시록 18장 3절 후반부에 글에 보면요.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제가 아까 바벨론 이 시대의 미국이지 않을까. 그곳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어떤 물건들이 물론 요즘은 막 거의 다 각 나라마다 잘 만드는 게 다 다릅니다만 땅의 상인들로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그 부의 세력이 있다. 그것으로 사치와 향락. 여러분 혹시 뭐 명품 해가지고 온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한다. 사치를 말하죠. 하나님이 사치를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사치.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사치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가끔 미국의 무슨 팝 가수, 유명한 가수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요. 뭐 흑인 가수던데 그 정확히 이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젊은 흑인 가수가 자기 집에 차값으로만 한 15억이 투자돼서 뭐 명품 카드만 차가 있대요. 그래서 뭐 유명한 이름만 되면 뭐 사람들이 하는 억하는 차들, 그런 차들, 이런 차들, 아주 카 매니아다 하면서 그런 차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이게 범죄인 거예요, 범죄. 하나님은 그 부의 세력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섬겨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치부를 하는 이런 것이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바벨론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바벨론 마지막 왕은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손자지. 벨사살이요 어느 날 화려하고 성대한 잔치를 베풉니다. 자신의 부와 권세를 또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는 잔치를 베풉니다. 귀인 1,000명을 초대해서 환락의 밤을 보내게 됩니다. 술에 취한 벨사살이 갑자기 기발한 생각을 해내게 되는데 그게 뭐였느냐 하면은 자기 할아버지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을 폐망시킬 때 가져왔던 성전의 기명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잔을 하나 가져오라. 그러니까 거기다가 술을 부어서 마시면서 자기들의 신을 위하여 하고 건배를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완전히 모욕을 해도 아주 최고로 드높여서 모욕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한 손이 하나가 나타나서 햇불에 비친 벽에다가 글자를 쓰기 시작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라고 하는 글자를 쓰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써졌던 모양이에요. 거기 모인 그 누구도 그 글자를 해석을 못합니다. 나중에 술사와 전장이 박사를 불러가지고요. 저게 무슨 글자냐 판독하게 하지만 아무도 알지를 못하는 게. 그래서 그때 왕의 어머니인 태우가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이 그 문자 써진 글을 보고 당연히 알겠죠. 메네는 왕의 시대에 대한 계수는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설명을 합니다. 데겔은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부족하다, 함량 미달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바르신
왕의 나라를 둘로 나누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결국은 그 해석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메대의 군사가 쳐들어와서요, 벨사살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여호와를 너무 우습게 보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나를 조금이라도 자제시키는 것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져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의 하나님을, 우리 시대는 너무 아닌가? 그냥 하나님 아주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무슨 뒷방 할아버지 취급하듯이 그냥 그렇게만 혹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돼.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 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지극히 높고 위대하시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조차도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인식하고 그분을 감히 그분 앞에 그 말씀에 불순종할 수 없는 우리의 관계를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을 때 네가 이제야 비로소 나를 경외한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전에는 믿음이 있었다고 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움직였던 그를. 그러나 하나님이 비로소 이제야, 그러면 결국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만은 다 두고 떠나려 했는데 그는 먹을 걸 다 챙겨가지고 떠났던 겁니다. 그래도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 하나님이 인정했던 시기는 그때가 아니었고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때에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경외의 믿음을 이제야 가진다 하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이 성경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를 돌아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사실 때에 세월에 그냥 흘러가서 하루하루를 그냥 생각해야 될 걸 하지 못하고 지내치는 이런 하루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하루도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기억하며 경외하며 이 죄악 가운데 오늘도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날마다 건너뛰면 안 되는 게 있다. 날마다 샤워하고 날마다 세수합니까? 그러면 꼭 잊지 마세요. 날마다 회개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거리가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떻게 보면 죄에 아주 물들어 있는 게 아닌가요? 없을 수가 있을까요? 기도하십시다.